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그때라는 말씀은 앞에 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소리로,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앞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 우리가 보통은 사도 바울로 많이 알고 있죠. 이 이름에 대해서도 보통 사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가 자기 이름으로 썼던 이름이고 또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썼던 이름이라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잘못된 이해고요. 사울이라는 이 말은 유대식 즉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 왕을 잘 아시죠? 사울이라는 그 이름이 원래 그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파울로스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고 이제 태어나죠. 혈통은 유대인이나 이미 예루살렘이 아닌 다소 지역에서 태어나서 로마식 이름도 있고 유대식 이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파울로스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이제 사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도 사실은 그가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13장까지 쭉 이어질 때 보면은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제 이방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간구하다, 여쭙다, 묻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음성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오셨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쭉 보실 때 사울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증언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사울로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상태 쭉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죽이는 일에 찬성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정부로부터의 어떤 그 방역 수칙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이런 어떤 특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고 제재를 받더라도 굉장히 힘든데 노골적으로 대놓고 아예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는 일들까지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잔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 하면 이미 벌써 결과를 보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그 마음이 있죠. 훌륭한 이제 한 주의 사도니까. 그러나 그가 오늘 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의 눈에 띄면 나는 죽는구나 할 정도로. 중국에서도 이제 선교 사역을 해보시면은 아실 분도 계시지만, 네. 공안들이 예배하는 그 처소 주변에만 이렇게 와도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붙잡혀 갈까 굉장히 초조하게 되죠.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우리가 그 이전의 모습을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 이후에 그의 업적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는 박해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자들이요 자였었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는 데까지 찬성 투표를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라는 그 지역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교통편을 보면은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낙타를 타든 노새를 타든 타고 가면은 한 5일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것 뭐 때문이라고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섹에까지 가 있는 즉 스데반의 순교 사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죠. 다메섹까지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색출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호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음성을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분명하게 듣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떤 존재를 분명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누구를 박해하러 가고 있죠? 주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실제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또 음성을 듣는 것이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해서 그 빛을 보고 엎드러졌는데 어느 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를 도울 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요즘에 저도 안경 자꾸 이렇게 벗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앞이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건 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가 없죠. 그냥 빛을 봐서 잠깐 동안 강렬한 햇빛을 받기 때문에 좀 지나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지금 아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눈은 떴지만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며칠 동안 그랬는가? 3일 동안입니다. 9절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갑자기 그 의기양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거칠 것이 없던 거침없던 그 사도 바울을 완전히 인생을 멈춰 세워버린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이런 그 사람 입장에서의 어떤 행위가 더 두드러질 때 보통 이제 회심의 어떤 극적인 사건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그가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더 나아가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여전히 분기충천하여서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저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버리시죠. 그래서 지금 그가 바로 이 다소 사람 사울이었던 이 바로 그 바울이 다메섹에 한 장소로 들어가는데요. 거기가 결국은 보면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을 바로 그때에 10절 보시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즉 성도 그리스도인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잠깐 띄워주시면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할 때에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까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서 그에게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또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장소가 나오죠.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먼저 기도하여서 회심하였습니까?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까? 아니죠. 이 경우는 좀 다르죠. 그가 어떻게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순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순서가 맞죠. 기도하는 것도 그냥 결단하고 결심하고 한다고 해서 해보시면은
작심삼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참된 은혜가 임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선순환의 과정이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기도를 하면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죠.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울이라는 이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가서 찾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2절 보시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즉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또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생전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가 그에게 와서 안수하여 그리고 그의 세례를 베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환상으로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의 명성, 특히 다소 출신의 이 사울, 이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공포입니다. 공포. 사울 하면 걸리면 죽는 겁니다. 공포스럽죠. 아나니아도 처음에 사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다메섹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피난을 온 그 대박해를 피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근데 제가 가서 지금 눈을 뜨게 안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사실 반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자마자 아나니아가 바로 안 갔죠. 13, 14절을 말씀을 지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더 잘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을 지금 잡으려 했는데 오히려 그의 눈이 멀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결코 개인의 신변의 안전만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이 이야기는 그저 루머나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도들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그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들을 다 고려해보면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가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느냐? 그리고 그가 지금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를 내가 멈춰 세웠고 이후에는 그를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 분명히 아나니아는 한 번 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울입니까? 왜 하필 저런 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런 영광스럽고 고귀한 직분을 어떻게 저런 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아나니아는 다시 재차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곧장 갑니다. 사울은 온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택한 도구인데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처음에 아나니아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시자 그가 이제는 납득이 되고 설복이 되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시라 그러면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좀 불합리해 보이고 뭔가가 좀 맞지 않아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불공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결정이라 그러면 그분은 온전히 선하시기에 그 모든 결정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초월해서 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판단,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잘 분석했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다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설복하심 앞에 하나님이 납득시키시고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앞에 그가 그대로 항복하게 되죠.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답답해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디서 함부로 나에게 따져드느냐? 라고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항변을 들어주시고 들으시며 거기에 반응해 주시고 거기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가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에 의해서는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수용이 안 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 아나니아의 삶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이해시키시고 다시금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방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마침내 이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크신 의도를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심으로 순복합니다. 그래서 17절, 19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는 자기 집을
떠나서 곧장 말씀하신 대로 그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습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게 바로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 고정관념에 죄를 오히려 더 쉬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무거운 것으로 오해하며 잘못 여겼던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언급했었죠. 절대로 형제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저 믿지 않은 어떤 사람, 이웃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직접적으로 잔멸하는 그 사람을 곧장 하나님의 결정 앞에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을 회복시킨, 그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지금 아나니아가 쓰임을 받고 있죠. 아나니아는 이 모든 일들을 그저 형식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켜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에게 안수해 주었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사울을 한 형제로, 즉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분의 놀라우심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무릎 꿇게 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해서 예수 믿는 자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단입니다. 다 색출해서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하죠. 그랬던 그 교만의 그 극단에 있었던 그 사람을, 그의 자기 의를 하나님이 한 방에 정말 박살내버리십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었던 그 바리새파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며 그가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울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는 주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런데 그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시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만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못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와서 지금 주의 제자들을 다 색출해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모르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난 도저히 그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십니다. 자기 중심적, 원수는 죽여버려야 되고 자기 편만 감싸는 이런
이기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의 그 고정관념과 편견조차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만약에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문벌 좋은 자였습니다. 똑똑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건에 따지면 제일 먼저 뽑혀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십시오. 그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씌워서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무슨 말이냐면 자격이 있어서 그래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면 이 정도는 돼야 뽑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아나니아는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가 눈이 먼 것이 오히려 잘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요,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다수가 되면 다수로서의 횡포가 되는 것이고 소수는 소수로서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냐 다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 즉보다 더 결정적인, 더 중요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들과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많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 율법 교사들로부터 배워왔던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아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다메섹까지 떠나온 그 유대인들, 고향을 떠나서 온 사람들 주의 형제로서 얼마나 잘 보살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자라고 칭찬을 받는 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갇혀서 나를 건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으나 결국 많은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내 이름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그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일을 결정한 일에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편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독재의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민주주의 방식도 쓸 수 있고 다수결도 할 수 있고 소수 의견을 더 중점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수단과 방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죠? 기도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죠? 아나니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항변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히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교회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로 갈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잘 모르죠.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비틀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그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안에서 동시에 두 사람을 동시에 다루십니다. 사울도 다루시고 아나니아도 동시에 다루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가 주의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하여 주의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한 뜻 안에 모두가 다 사울이 되었든 아나니아가 되었든 순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구걸하듯이 들으며 거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해야 하며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회의 장소가 되었던 어떤 결정의 시간들이 되어도 그 시간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바로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부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뜯어 말리죠. 절대 얘기하지 마라.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마라 라고 그들이 엄포를 놓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이 주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느냐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어느 것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5장 2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도 할 수 있고 많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 또는 내 안에 나 자신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생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더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이시며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 그 앞에 물론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먼저 알려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또 조금 더 뒤에 알려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 앞에 때로는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설복시키실 것이고 그 앞에 우리는 순종의 자녀로 다시금 겸손히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다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